유다서. 유다서는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 유다 하면은 늘 가룟 유다만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하고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싸워야 된다라는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대. 지키지 않으면은 먹히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내가 믿고 보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믿고 나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과
목표를 동반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어떤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심.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늘 보호함을 받아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함을 받아요. 예?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이제서부터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한번 해봐. 오빠. 응?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넘겨버린단 말이죠. 아주 치졸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줘요. 왜?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잘나서 보호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쫓아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길을 가지 않는 것,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조금 힘들 때 주님이 보통 부르세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좀 주님이 부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내가 그때 그것이 복이었어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대. 내 열심으로.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좀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바쁜 일이 생겨서 좀 이렇게 열심히 못하면은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내 스스로의 행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복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복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추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부르셨는가 할 말이 없어서 늘 겸손하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보통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하신 바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어서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유다가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왜 편지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킴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보호함을 입어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고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 문장이 있는데,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들은 옛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기록이 됐대.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들은 5절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때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이렇게 위해하는,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옛적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요.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 어떤 비유입니까? 이 사람들이 5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5절에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면 여기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안 건넌 사람들이에요? 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에는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일 수도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정탐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했는데 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본 것이 거짓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을 봤는데 사실을 자기의 상식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상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기의 상식대로 이해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린 메뚜기와 같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상식, 지극히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린 그 땅에 못 들어가.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울었대요. 철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상식을 이야기하니까, 정탐한 내용을, 이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들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상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늘 좌절과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4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주관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이들이 주관하는 어떤 그런 모임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이들이 주관하는 어떤 모임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해져서 이 사람들은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왜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 스스로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할까 안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네. 이 사람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상식적으로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그걸 정당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게 돼요. 아주 하찮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등하게 여기게 되니까 요즘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 그냥 시범보다 못한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네? 그냥 누구나 뭐 속된 말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받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 문턱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다 받는 것처럼. 네? 그렇죠? 아주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사상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질 않아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신앙생활에 목표한 것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죠. 주님이 의도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남 보기에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로만 그냥 비슷하게 하면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주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아무나 다 예배당만 몇 번 다니면은 지금은 안 다녀도 구원은 받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는 널 몰라 라고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면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필요성을 지금 막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의 소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네? 주체할 수가 없어. 우리도 육신의 소욕이 막 불뚝불뚝 튀어나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것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육신의 소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꾸게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꼬리로 바꿔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해도 된다. 자, 그러면 해도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지적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제일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책망의 역사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자유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또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행하는 것을 옳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찔림을 받아요. 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찔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할까요?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예? 읽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기도를 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잘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안 읽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 개인적으로 기도 잘 안 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구원이라는 건 일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 뭐하러 애써서 뭐 기도하고 뭐 애써서 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일단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교회 갈 필요 뭐 있어요?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절박함이 없어요. 이제 뭐 죽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100세까지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고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 교회에 열심히였던 직분자들이 많아요. 네? 뭐 권사, 집사, 뭐 장로, 교회 일반 기성 교회를 다니다가 다 이단으로 넘어가요. 신천지 목사도 빠져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아침에 보면은 저 가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아침 일찍이 정장을 차려입고 갑반테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 이렇게 서 있어. 아가씨도 서 있고 나이 드신 할머니도 서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 일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나도 옛날에 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해봤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교회잖아 교회.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응? 그리고 말씀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자기가 이해 못하면은 이해 못하는 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절에 보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래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래. 응? 자기 주머니만 자꾸 불어나는 거야. 한국에 어떤 큰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귀신 쫓는 데는 1인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3년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무보수라고 얘기하면서 5억씩 받았다고 그래요. 1년에 5억. 응? 그런데 연예인들도 막 50억씩 막 받고 그러는데 목사가 5억 받는 것이 뭐 잘못되느냐? 응? 그러면서 그 5억을 받아가지고 또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교회에다 또 자기가 받은 월급을 또 융자를 해준대, 빌려준대. 그 빌려주고서는 7%의 이자를 받는데요. 예? 7%의 이자. 자, 이처럼 우리는 홍해를 건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 우리의 부르심은 광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가나안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그거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루어요? 이룰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룰 수 없는 이야기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넌 기적을 맛봤는데. 그래서 자기 상식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자기의 지식과 상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약속으로 이해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는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상기를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이 느끼게 되면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너무 밋밋하잖아. 예?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다니면 되고, 저 교회 다니다가
나를 안 안아주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되고. 에?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에? 하나님의 약속은 간고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직분 주고선 어이 믿음이 좋네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하는 거야. 우리끼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휘장을 찢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구원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나 소나 다 받는 것처럼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 구원을 그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또한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안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가나안. 이 땅이 우리에게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땅이 광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이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요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차지해 나가야 될 땅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 소유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자꾸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소돔이 왜 망해버리고 말았죠? 예?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우린 뭐예요? 우린 의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좋은 차 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을 매일같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의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 땅의 지경이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걸어야 돼요. 이것이 가나안이라면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면 홍해만 건너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여 여호수아요.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세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좋겠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죠. 예? 페이먼이 좀 이번 달에 페이먼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여기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런 거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넉넉하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의 삶과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 이제 좀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 왜 유다 선생이 오늘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까?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몽골에서 여기에 돌아와 가지고 늘 하는 얘기잖아요. 이 믿음이 뭔지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배당만 다니면 돼. 근데 요즘은 예배당도 안 다녀도 구원은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계가 없어요. 이제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유다 선생의 이 편지 서신을 통해서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과 목표를 동반한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움직임이 있어야 돼. 야고보서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부르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부르심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죠. 목적과 목표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조차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도 했어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바울은 40에 한 대에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 근데 오늘날은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회색 분자들이 많아요. 회색 분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